하나님 마음 아시겠고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고 참 내 삶이 남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이지 않겠나. 내 길만 비추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찬양의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일명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빛의 종교라고 합니다. 빛의 종교. 성경에 보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태초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태초,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빛이었습니다. 태초에. 우주가 생길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관심사가 뭔가 하면 빛이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 빛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 우주 공간에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했고 빛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빛이라 세상에 빛이 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는 말씀이 빛이 되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태초에 우주 공간이 어둡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 말씀이 빛이 되었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비슷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첫째 빛은 무슨 빛인가 하면 이성의 빛입니다. 빛, 이성의 빛.
이지적인 빛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제일 주장하는 이지적인 빛, 이성의 빛. 이 이성은, 이지적인 빛은요,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진보를 주고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었습니다. 사회 제도가 발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도 지금 훨씬 편리하게 편하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지적인 빛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자라고 하면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걸리든지 두 달이 걸리든지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이성의 빛, 이지적인 빛을 주었기 때문에 이지적인 빛이 자꾸만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탔고 마차를 타고 지금은 KTX를 타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산에서 저 산에 봉화불을 올리면서 소식을 전하고, 지금은 어떻지요? 유선전화로,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세계 각 도처에 모든 것을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적인 빛으로 이지적인 빛을 주었다. 이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동물에게는요, 그런 빛을 안 주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이성의 빛, 이지적인 빛을 주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맨 처음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굴 속에서 나온 조상들이 있는데, 고씨 조상, 부씨 조상, 고씨, 부씨, 또 양씨, 고부양, 양씨. 전설에 의하면 고씨와 부씨와 양씨의 조상은 제주도 그 굴에서 나왔대요. 삼성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보니 그 굴에서 나온, 믿든 안 믿든 고씨, 양씨, 부씨의 후손들은 집을 개간하고 농지를 개간하고 아주 편리하게 아파트를 지어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씨, 양씨, 부씨가 나왔다라고 하는 삼성을 그 위에 큰 나무 위에 있는 까마귀는 역시 까마귀로 둥지를 틀고 거기서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성의 빛을 주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안 주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까마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의 빛을 주었기 때문에 잘 발전시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치가 발전돼야 되고, 경제가 발전돼야 되고, 문화와 사회과학이 발달되어서 밝은 세계로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잘 배우십시오. 교회에서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왜? 이성의 빛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빛을 하나 주었어요. 그 빛은 양심의 빛입니다. 양심의 빛. 우리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물에게는요, 양심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먹고 합니다. 동물에게는요, 본능만 있지 양심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본능대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빛을 주었어요.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운 생활 속에 양심의 빛에 따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 양심의 빛. 양심의 빛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양심의 빛.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붙잡혀 나옵니다. 다 아시잖아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현장범입니다. 직접 본 거예요. 간접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법에 의하면 돌로 들어서 쳐 죽여도 잘못했다 소리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이 여자를 모세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까요? 했어요. 예수님은 참 곤란하지요. 늘 사랑을 말했던 사람인데 사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뭐 이런 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쳐 죽일까요? 했어요.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친 교훈이 다 없어지는 것이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또 지키지 않는 그 룰을 범하기 때문에 이르지도 저르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참 여유가 계신 분이에요.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손에 돌을 잡고 쳐려고 하는데 소나기도 잠시 피해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가만 보면요, 참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땅바닥에다가 손으로 글을 씁니다. 무슨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시 안 해.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다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에게 양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여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양심의 빛에 호소했던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심의 빛을 주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양심의 빛을 줬다. 동물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본능만 주었지 양심을 안 주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본능도 주었고 이성의 빛도 주었고 나아가 양심의 빛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과거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사람을 좀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좀 자기네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좀 싫어한대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생수를 얼만큼 갖다 줬대. 근데 그 물을 안 먹고 한국에서 온 물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니까 원인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한국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잘 살았는데 어느 물을 더러운 물이라 해서 안 먹는데요. 아무튼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잘 살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갔어요. 동남아시아로, 더 나아가 유럽으로, 북미로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 사람이 오면 콜을 합니다. 일본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다카이 베리아스. 노다카이 베리아스라고 하는 말이 뭔가 들어와서 여자를 사라. 여자가 사라 이거예요. 걸어헌팅하라 이 말이에요. 그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라고 하지요. 전두환 씨의 그 아들 박동명 씨라고 있습니다. 박동명. 일본의 어느 호텔에 입구에 벨이 하나 있대. 벨 하나 딱 누르면 그 호텔에 기거하는 사람들, 음식을 포함해서 모든 경비를 벨을 누른 사람이 경비를 다 지급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는 아랍의 석유 왕자가 한번 누른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이 눌렀는데 그분이 박태선 씨의 아들, 전도관 2단 박태선 씨, 박동명 씨가 한번 눌렀대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 여공들이 공장에서 과자를 만든다고 사탕에 이게 먹는다고 손에 피가 터지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작자들이 나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빛을 주었는데 양심의 빛대로 살아야 합니다. 양심의 빛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불로 지지지 않습니까? 인두로 불을 자꾸만 손에다가 지지다 보면 지진 자국에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가 많이 있지만,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그 밖에 종교도 있지만 3대 종교를 놓고 볼 때에 교인의 수, 신도의 수, 성도의 수가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불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천주교.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종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잘 가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당신이 지금 무교로 있다가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택한다고 하면 어떤 종교를 택하고 싶느냐? 첫 번째, 천주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기독교. 왜 이래 망가졌습니까? 과거에는 복음이 1885년도에 이 땅에 대동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기독교가 사회를 선도했습니다. 이끌어 나갔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요, 전부 다 기독교하고 관계가 돼 있어. 국회의원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임을 못 받는 거지. 양심의 빛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참 잘못된 겁니다. 양심의 빛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양심의 빛이
양심이 어두웠어요. 우리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죄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사죄의 기도하는 시간. 내 양심에 빛을 밝게 해주십시오. 굳어졌던 양심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양심의 빛이 밝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심의 빛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라고요. 어두워지면 양심이 어두워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청소하고 특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프라이팬에 묻었던 때 있잖아요. 그 벗기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새 거를 샀을 때는요, 잘 처음부터 세제를 넣어서 싹싹 닦으면 잘 지는데 이거 내일 하지, 그 다음 하지 하다 보면 누르붙어 뺏기기가 정말 힘들어. 살다가 보면 내 양심이 좀 어두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떨어졌구나, 빨리 회개하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인들에게만 주신 빛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빛도 모르고 오지도 않고 우리에게만 옵니다.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 이성의 빛, 양심의 빛, 성령의 빛, 최후로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빛이 제일 밝을 때가 언제였는가? 성령의 빛이 언제 가장 밝았어요? 초대교회 때 120여 명, 예수님의 제자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갑자기 내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영적으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을 때입니까? 베드로가 죽습니다.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숨어 지냅니다. 동굴에 갑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에 제일 성령의 빛이 밝게 비쳤습니다. 베드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또 나가서 전하더니 5,000명씩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식구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다른 건 이유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유럽에 가면 성령의 빛이 다 꺼졌어요. 영국에 가도 꺼졌고, 스위스 제네바 가도 꺼졌고, 독일에 가도 꺼졌고, 유럽은 다 꺼졌어요. 칼빈이 전하던 설교하던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물어보면 칼빈을 몰라요. 그 화려했던 교회들은 이제는 다 문화재로 전락해서 나라에서 보조해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좀 낫습니다만은 성령의 불이 거기도 점점 꺼지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이 시들시들합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에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거기에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래서 그 나라의 국교가 루터교입니다. 루터교가 95%예요. 95%. 그 나라에서 루터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다 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는 뭐 천주교, 개신교 등등 다른 교가 5% 차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루터교가 95%라 하지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5%, only 5%밖에 안 된대. 이거 성령의 빛이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교회 주일날 되면 출석하고 성령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만 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햇빛이 있어요.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해를 보면 그저 환할 뿐입니다. 환할 뿐이에요. 근데 햇빛 속에 빛이 색깔이 아름다운 색깔이 있지요. 빨주, 노초, 파남보. 보통 때는요, 무사하고 평온할 때는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요? 소나기가 오고, 태풍이 치고, 해일이 나고, 야단 법석 자연재해가 있을 때, 산 넘어 보면 무지개가 쫙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때가 성령의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아닌가. 성령의 빛은 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빛이 빨주, 노초, 파남보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빛은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믿음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성령의 9가지 빛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지 않겠나?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남모를 괴로움도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슬픕니다. 역경이 우리 주변에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의 빛이 나타날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럴 때 성령의 빛이 발할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그래서 남을 사랑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내가 만끽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나눕니다.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인내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 성복교의 교인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복교 식구 여러분, 구름이 없는 날씨 그냥 환할 뿐입니다. 어려운 소나기 후에 무지개가 비치듯이 내 삶이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성령의 빛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을 때 짐승의 바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피했습니다. 굴을 파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빛이 가장 강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날 밖에 나가면 서면으로 나가든지 광복동 나가든지 해운대로 나가든지 불야성을 이룹니다. 네온사인이 바짝바짝합니다. 가스등불이 켜집니다.
24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 어둡습니다. 다 어둡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편만합니다. 가정윤리가 깨어지고 남녀노소 상하가 깨어지고 문란해지고 윤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연예계는 더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말이지 잘한다고 웃고 돈 주고 아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의 빛을 주었어요. 잘 발전시키십시오. 하나님 영광에서 잘 발전시키십시오.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배워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십시오. 우리나라가 4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박수칠 일입니다. 좋은 길로 가십시오. 이 나라가 좋은 길로 가십시오. 양심의 빛을 주었습니다. 양심 따라 삽시다. 양심 따라.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만 주신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반드시 발해야 합니다. 성령의 빛을 반드시 비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